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40초 분량의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미싱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 영상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어제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가운데 있는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 아쉽네요.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 했던 이 영상은 이 할렐루야 곡을 부른 분들이 전문 성악가들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모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몇 년 전에 성탄 감사 찬양으로 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곡을 들었는데요, 굉장히 감동이 있고, 이 아마추어들이 부른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서 있는 자체만 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주 그 교회에 몇천 명 되거든요, 사람 수가. 몇천 명의 성도들이 함께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아마추어들의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카메라 앵글이 이 사람들 일일이 파트별로 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자체에 그냥 압도가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찬양을 해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 찬양을 위해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아주 멋진 하모니, 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거의 마지막 문제라 할 수 있죠. 은사 문제. 이 은사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이 은사도 합창곡과 같이 멋진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면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아주 다양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이 은사는 여러분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도
일부는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전혀 이 은사에 대한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 은사에 대한 온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이제 이 굴곡이 생기는, 이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12장을 보시면은 9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모두 한 대략적으로 한 23가지의 은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은사가 23가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고요. 이 은사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신체, 이 사람의 지체를 가지고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장을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느껴집니다. 각 은사의 특징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또 은사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12장을 적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12장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쉽게 간략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는 아주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 은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마 1세기 당시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바울의 이 은사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은사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면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말의 은사에 대해서는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사 한 자체를 그냥 신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문에 보니까 이 신령하다는 말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성령의 선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은사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를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신령하다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 오로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은 은사는 소중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은사를 몰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부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이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은사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고요, 이 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우리만 택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1절에서 그 1절에 대해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문 3절로 넘어가시면은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를 한 번 더 제시합니다. 우리 3절 보십시오. 3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 이 3절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만이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자라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1세기에는 여러분 1세기에는 사도신경이 없었고요, 사도신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 분간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소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뜻으로 큐리어스 예수스, 이 헬라어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만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말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단적인 예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보여줍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가장 단적인 예로 과연 내 입으로 오늘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짜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큐리어스 예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한해서 그렇게 확인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과연 그렇다면 이 영적 은사, 이 영적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인 그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은사는 성령께서만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사역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은사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런 사역은 성령께서 하시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전체가 하는 사역입니다. 본절 우리가 4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과연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 이 말도 많고 탈 많은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은사가 없이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지 정확하게 본문 7절에서 그 답변을 제시합니다. 7절을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요, 바로 이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유익을 공동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이 은사는 뒤에 가면 달란트하고 연결되거든요. 이 달란트를 주신 것도 과연 여러분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마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뭐 섬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말씀을 전해 분도 있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목적은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10분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은사는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은사는 뭐냐면 섬기는 은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2 때 교회를 다녔지만은 고등학교 때 성령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기도를 구하는 예수님을 좀 의심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연결된 은사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표적과 관계된 은사가 뭐가 있냐면은 뭐 신유의 은사, 또 기적을 행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요, 방언을 통용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2 때 방언을 좀 빨리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은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근데 다 있어요. 최소한 하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아멘. 그 믿음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9가지 은사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성령을 나타내신다. 성령을 나타내시면, 이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혹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이 방언이나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는 다 표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만 주면은 서로 싸우지도 않을 건데 왜 이 다양한, 이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하지만 다른 신약에 보면은 모두 합해서 무려 23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달란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달란트가 필요해서 달란트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는 여러분 마치 이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 오케스트라에 보시면은 합주를 하잖아요. 합주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트럼펫과 같은 관악기도 있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탬버린과 같은 타악기, 이런 악기도 있어야 그 오케스트라가 그 음악을 연주할 때에 아주 조화롭게 하모니가 넘치는 그런 합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지라고 없다면은 좀 합주하는데 조금 마치 2% 부족하듯이 그런 음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은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요, 예수님을 바로 정하고 또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이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 구성원을 보시면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른이 있으면 아이들도 있고요, 또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지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약간 좀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그 부분을,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를 빼보십시오.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처음부터 아주 다양한 사람들의 모이들을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한 가지만 필요한 거 아니고요, 무려 23가지나 되는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그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11절 이하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은사 부분을 사람의 지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발도 있고요, 손도 있고요,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심지어 손톱 발톱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손가락 끝에 있는 이 손톱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물건을 잘 짚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손톱 없이 물건을 짚으면 짚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아픔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은사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이 되고요,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다양한 일꾼도 있어야 되고요, 아주 다양한 은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뭐 이런 말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나가라 라고 혹여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27절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12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런 사람도 있고요, 나에게 유익된 사람도 있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모두가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 지체의식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여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은사를 소개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은사를 다 소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 두 부분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지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아마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자인 찰스 하치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말씀은 뭐냐면은 복음을 잘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는 은사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어서 10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많은 분들이 이 예언한다에 대해서 단순히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언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었다가 반드시 성경 말씀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벗어나는 예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탄이 주시는 것이고, 또는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혹여 내가 나아갈 길이 궁금해서 알 바를 못한다면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예언이라는 단어 속에는 말을 토하여 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로 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잘 알아서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혹여 누가 예언한다거나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예언의 말씀은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담임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기도받는 게 가장 좋아요. 또 하나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으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굳이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같이 그렇게 문제 많은 은사라면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은사를 못 받았다 해서 교회를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은사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같은 역할입니다. 달란트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가 있듯이 이 은사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실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것은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은사를 사모하고 받아야 되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살아계심을 체험을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힘이 나더라니까요. 예배를 드려도 기분이 좋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가는 길 중에서도 힘이 나고요. 이 은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마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차에 필요한 기름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몇십 년 동안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사역자가 말씀을 풀어내는 그만으로 그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숨은 하나님의 계시가 다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따로 있고요.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사는 철저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좀 지나친 예이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또 능력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능력하는 은사를 보고 그 권사님이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받은 능력 저도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감동 주시기를 그걸로 족하다, 있는 곳으로 족하다. 여러분, 은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와 연결됩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잘 쓰기 위해서 많은 은사가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달란트가 작다면은 굳이 많은 은사도 필요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그냥 믿음의 은사 하나만 있어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회에서는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또 심지어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는 단순히 믿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 가운데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많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나에게 필요 없는 은사는 굳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면 은사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실 때 절대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가지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그래서 아무나 은사를 안 주시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이 은사입니다. 솔직히 이 과거 1세기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 경험상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에도 굉장히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이 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다. 거기에 은연 가운데 끼리끼리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 1세기 고린도 교회도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필요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또는 마치 사역자와 평신도, 이런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조화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구나.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고 말로서 나를 찌르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조차도 다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이 12장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지체요, 또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후에 사실은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나와 있죠. 이런 갖가지 은사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라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심지어 나에게 사기를 칠지라도 품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성경에와 같이 23가지의 은사가 있듯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시고 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는 그런 기도가